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므로 오랜 화약고였던 중동 지역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의 정세가 급격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세계의 정세가 가뜩이나 어지러운 가운데 또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기므로 세계 정세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그 해답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이곳저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용이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을 그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둘이 모두 재산이 늘어 도무지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하면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처럼 조카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왜 더 관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말세가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시간을 아끼는 일은 어떤 일 앞에서 새치기라도 해서 남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관용함으로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시간을 아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관용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모습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했을 때 롯은 삼촌 먼저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좋은 땅을 낼름 먼저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척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조카 롯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 롯과 그의 가족이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물은 다 빼앗기고 말았을 때 아브라함은 고고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지 않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즉시 달려가서 적군의 손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6번이나 하나님께 통사정을 하며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롯의 잘못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런 롯을 위기 가운데서 돕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 그리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왜 더욱더 관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직접 판단하거나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이요, 복수를 하는 것과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워진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관용하는 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 관용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우주적 종말은 혹 조금 늦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조만간 우리 각자가 이 세상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떠나야 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그야말로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그들의 곁을 떠나기 전에, 혹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홀 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